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소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설교를 좀 긴 장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 왕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부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설교 속의 11장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의 대부분을 이들은 못 봤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바다의 그 건너을 경험하고 광야의 40년의 모든 인도함을 경험했던 많은 세대들이,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을 너희에게 행했는가를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렇죠?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자,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에르와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홍해 바다에서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르벤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즉 땅을 벌려서 산채로 그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신앙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신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마다 크게 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원히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가 주는 아주 놀라운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말씀, 요 단락을 좀 차근히 한번 다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부터 28장까지 긴 설교인데 우리가 앞부분 다시 한번 첫 번째
5장은 뭡니까? 십계명. 6장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7장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8장은 광야 40년 생활의 원리. 9장은 이스라엘의 반역. 10장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13장까지 보는데 순종 플러스 오직 하나님께만 예비한 요것, 우리가 요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히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 이 11장은 특별히 순종,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만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주제로 11장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예배 드리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할 아주 귀한 것들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 제가 파란 걸 쓸게요.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 너희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라. 그의 위엄을 기억해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기억해라. 애굽왕 바로와 그 온 땅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해라. 또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어 멸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꼭 하나, 요거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 행하신 땅을 입을 벌려 산채로 그들을 지옥에 빠뜨려버린 이 사건, 이 7가지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이 7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제목은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8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리고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참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게 참, 이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참.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것이요
세 번째로 너희의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즉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의 모든 삶에 우리는 장구한,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 향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설명한, 이것은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쵸, 농경사회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옥해질 수 있는가? 나일 강물이 흐르고 나일 강물의 물을 파종한 뒤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서 이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밭에 대는 물대기라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의 땅.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 참 비옥한 땅인 건 맞지만, 비옥한 땅에 너희가 노력을 해서 얻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땅이요. 참,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합니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요, 노력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국은 똑같이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산과 골짜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고 위로와 평강의 비가 내리고 응답의 비가 내리는 것을 흡수한 땅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노력에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쳐진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내 모든 삶의 터전은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의 땅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곳에 머무는 땅입니다. 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 참 이거보단 새초부터 새말,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약간 제가 뭐 유명한 성경학자도 아니고 일개 조그만 교회 목회를 담당하지만 정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참 어떤 거는 참 믿음이 없이 번역한 느낌들. 여러분, 연초된 말은 1년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1년 단위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개역 한글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물론 그 세초가 연초의 의미가 연말이지만 사실은 세초라는 것은 그 의미 속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세상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처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라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제2의 의미로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연초와 연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겠죠. 그러나 개역 한글의 번역이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은혜의 번역이라는 것에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이걸 한번 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자, 요걸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랜드 땅이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밭에 물에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해마다 매년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달까지 늘 보살펴주는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런 땅이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지금 고별설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런 땅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모세가 아주 멋지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축복된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이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 내가 머문 그곳은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돌보시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는 그 축복된 인생을 내가 이 땅 삭막하고 험악한 것 같은 이 땅에서도 내가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라니 너희 곡식과 표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또 그것에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땅을 줄 때 꼭
꼭 기억해라. 신앙의 전부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앙의 전부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예배 속에 만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이 뭉클해요. 아니 인간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만 봐도 뭉클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 예배를 받을 때 얼만큼 아름답게 기뻐하실까. 그 영혼들을 얼만큼 사랑하실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를 보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죠.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하며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고,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끝을 축복하시고 어떤 일의 시작을 축복하시고 그 일의 끝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귀한 복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요거 주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거거든요. 이거 주시려고, 이 복 주시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십니까? 이거예요, 이 마음. 너희는 서로 상가로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곳에 절할까 봐. 그러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 이거 당할까 봐. 이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자녀들은 나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그들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로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 너희 손에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가 강단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가는 곧 광야에서부터와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까지라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라.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를 쓰더라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시되 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진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보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 고별설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면서 그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어떤 것이 알죠? 그리고 가르치고 집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런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라 매주자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토요일마다 말씀을 한 단락 읽지만 그 단락에 한 말씀들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 자녀의 삶 속에 말씀이 하나씩 새겨질 때마다 그게 얼만큼 그게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얻을 것이고 그 땅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근데 이 그리심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도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큼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까? 얼마큼 잘 되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얼마큼 내 자가 좀 뽀대나게 앞장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핵심은 세상에 노력이 있지 않고 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믿음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섬김에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지킴에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엄마 아빠에게는 결단이 돼야 됩니다. 내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고 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된다는 그 믿음의 하나가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스의 삶에 축복을 선포. 이건 보이는 산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이 가나안 땅의 안에 그렇죠. 가나안 땅 상수의 아라바 쪽에 있는 그렇죠. 그리심산과 여기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세겜을 두고 그리심산 제가 빨간 걸 할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선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이게 여기
이게 실제로 지금 그렇죠? 여기가 세겜인데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 놓고 그렇죠? 에발산에선 저주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그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한쪽 에발산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불순하면 저주구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산 에발산에다가 저주, 그 산 축복을 선포하면서 우리 앞에 항상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문제는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막 누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과 저주가 다 에발산 그림선생의 모습으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에 따라서 축복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절하며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 사람을 쏘아할 때는 저주가 이게 딱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속에 이것이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고 여러분 자녀 인생 속에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물 교육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 이걸 설교할 때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겠나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복과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 이 에발산 그림산의 이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다른 엉뚱한 걸 섬겨서 엉뚱한 노력해서 복 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나의 인생은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는 거죠. 네가 해라. 근데 나는 그리심 산을 선택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걸 선택해서 항상 내 복 받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괜히 엉뚱하게 다른 신 쫓고 다른 것 세상 쫓고 미혹되고 마음에서 하나님 배반한 이걸 통해서 저주를 받지를 않기 원한다. 인생과 복과 저주는 이렇게 네 앞에 놓여 있어. 네가 선택해. 근데 종민아, 복을 선택해라. 여러분 꼭 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꼭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